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7절까지 말씀이지만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죽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누어주고 또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어서 그 마지막 정복의 과업을 완수해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할 것이고 또 이 정복의 여정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정복된 이후에 정복된 나라에서 세울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새로운 제도와 체제를 만들고 새로운 시대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오늘 지도자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고 그와 함께 그를 통한 리더십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가 바뀌면 진통을 합니다. 몸살을 앓는다고 그러죠. 몸살을 앓아요. 진통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게 멈추기 때문이고 해오던 것을 이어서 가야 하는데 이어서 갈 새로운 지도자가 이전 지도자와 똑같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혼란이 일어나고 아픔이 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관습이 있으니까 그 관습에 젖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새로운 지도자는 그게 익숙해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지도력을 온전히 행하기고 어렵고 또 그 지도력에 온 회중과 그 단체가 함께 가기도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 혼란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혼란이 있었는데 이런 혼란은 그냥 어쩌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있는 게 아니라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필연적이다. 아무리 좋은 지도자를 선택하더라도 이런 리더십의 전환에서 오는 혼란과 어려움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연적인 사건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렇게 이런 전환점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그리고 이 사사기를 통해서 영적 승리와 패배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사기를 통해서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는 이런 열쇠가 무엇인가? 사사시대 타락은 어디서 오는지 오늘 말씀을 이 한 절 말씀,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의 전체를 가르쳐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않아요. 그래서 영적 승리와 패배의 기준이 뭔가? 흥망성쇠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타락하는 그 타락의 이유, 타락은 어디서 오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교훈에 가장 깊은 한 단어가 있다고 하면, 오늘 문장이 있다고 하면 오늘 그 문장이 2절,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다.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뭐 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혼란스러운 역사가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란스러움을 본문은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죠? 왜 표현하지 않죠? 혼란스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지도자의 대리자로서 대신한 사람이 여호수아일 뿐이지
진정한 지도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만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하고 참 지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가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고백이 있으니까, 진정한 지도자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누구 지도자 뽑아야지, 그것 때문에 막 누가 옳으니 누가 좋으니 이것 가지고 싸우질 않았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 묻자. 이 하나님께 묻고 묻지 않는 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승리하냐 패배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묻지 않는 게 뭐예요? 흥망성쇠의 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묻지 않는 게 뭐예요? 타락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타락의 길을 걸을 것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승리의 길을 걸을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게 이 하나님께 묻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는 거. 그래서 오늘 사사기의 전체의 말씀을 한 단어로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사사기 처음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사기의 타락과 부패, 혼동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는 뭐예요? 물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대로 하니까 지도자가 없어도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묻기를 그치기 시작했어요. 물음이 멈췄어요. 질문이 멈췄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가 여호와라고 하는 신앙이 흔들리고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혼돈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패, 흥망성쇠, 거룩의 삶,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이룰 것이냐 아니면 타락의 길을 걸을 것이냐, 오직 한 가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는가 묻지 않는가. 그게 사사기의 전체의 핵심 본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지도자가 돼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할 것이고, 또 그들이 없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물을 때 내가 직접 인도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질문을 하고 듣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정보를 듣고 지식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듣는 때는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누가 먼저 가오리까 할 때 그 마음은 어떤 태도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각오와 결단과 준비를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물을 때 이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에 맞으면,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에 순종할 결단과 각오와 준비를 하고 지금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묻는 질문이 기도가 많아요? 요구하는 기도가 많아요? 기도할 때 대부분 보면 요구하는 것들이, 질문하는 것보단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왜요? 질문을 하면 뭐해? 내가 원하지 않아라더라도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묻질 않아. 왜? 방법은 내게 이미 있어. 이 방법이야말로 제일 좋은 거야. 그렇게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뜻에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묻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할 준비를 한다고,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묻는 기도 하시겠습니까? 요구하는 기도 하시겠습니까?
묻는 기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의 속에서는 묻는 기도보다는 요구하는 기도가 더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는데 뭐 복잡하게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할 게 뭐 있어.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되는데 간단하잖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요. 우리 가정이 새로 꾸며지면 그동안 각자 살다 가정이 새로 꾸며지면 행복해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그때부터 충돌이 일어나요. 왜요? 그 이전까지는 부모님의 리더십에 따랐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 가정의 문화죠, 여러분. 부모님의 리더십에 그 부모님이 만들어낸 그 가정이 만들어낸 문화, 그 부모의 리더십에 따랐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 문화에서는 다 통해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부모가 있었어. 서로 다른 부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모들이 있었던 그 가정에 이제는 자기들이 그 새로운 가정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니까, 지도자가 되어야 되니까 지도력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그래서 이 지도력의 충돌이 일어나는 게 갈등이라는 거예요. 갈등. 잘못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만난 게 아니라 서로 이 다른 문화를 내가 수용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는데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단적으로 얘기해. 저 사람 가정이 잘못됐어. 부모 교육이 잘못됐어. 자녀 교육이 잘못됐어. 그렇게 단정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문화, 다른 리더십이죠. 이제 다른 리더십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인간이 어떻다, 인간성이 어떻다, 그렇게 너무 깊이 평가할 거 없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당신이 살아온 거, 내가 살아온 게 다를 뿐이야.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을 거기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와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갈등이 있을 때, 충돌이 있을 때, 관점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원망이 나올 때, 그래서 내 뜻대로 되면 평안한데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서로 그렇게 내 뜻대로 할 때, 그때 중요한 게 진정한 리더인 하나님께 묻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물어요, 안 물어요? 대부분 안 물어요. 당신이 내 말만 들으면,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께 진정한 우리 가정의 리더가 되는, 지도자가 되는 하나님을 믿질 않아. 믿긴 믿는데 지혜가 없어요.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대답을 듣고 그분의 이야기에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이 없어요.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르면 된다. 그렇게 내가 주인 되니까 충돌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가정에서도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리더십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부모가 리더가 됐다. 이제 본인들이 리더가 되는 리더십의 전환이 일어날 때 오늘 이 사사시대와 같다는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부부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부부가 충돌하는 게 줄어들잖아.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결단하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는 게 더 낫고, 그래서 내가 좀 불편한 것 같아도 좀 지나보면 되잖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게 됐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바울의 제자들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하는데 붙잡고
울면서 로마에 가지 마십시오. 환난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니 가지 마옵소서. 근데 바울은 어떻게? 환난이 기다리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 로마에 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누구 뜻 따라가는 거예요. 다 누구 뜻 따라서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뜻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요즘은 계속 맥체인 성경에 그런 내용이 진행되는데, 성경을 보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서로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서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가면 안 됩니다. 당신 가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당신 가면 지도력이 흔들립니다. 당신이 할 일이 더 있습니다. 그렇게 붙잡지만 한쪽에서는 뭐예요? 가는 게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서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내어 맡기고, 그래서 그것에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지나보면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안다는 거죠. 그것에 내 뜻이 맞지 않고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 뜻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기를 결단하겠다는 거예요.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서로 뭐 하면서, 전 그 장면 보면서 참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요. 두로 해안가에서 제자들과 나와서 함께 전송을 하면서 바울이 두로 해안가 기도회가 열렸어요. 거기서 같이 무릎 꿇고 손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그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길을 축복해 주더라고요. 내 뜻과 달라도, 내게 주신 응답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그러면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아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루어지면, 내가 기도한 게 하나님 뜻이 돼서 이루어져도 겸손, 이루어지지 않아도 겸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기꺼이 결단하면서 묻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지도자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리더십이 계속 흔들림 없이 나타날 수 있는 길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묻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 묻는 거 보통 뭐예요? 물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 묻는 거죠, 여러분. 이 교제하는 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삶을 통해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붙드는 것. 많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제 속에서 좋은 질문이 뭘까 하는 거예요. 좋은 질문.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니까 좋은 질문. 그래서 좋은 길이 열리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문제니까 좋은 질문이 뭘까 하는 거예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하면, 왜, 어떻게, 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왜보다도 누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아쉬운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 일이 나에게 있는 겁니까?
왜를 물어요. 하나님 왜 이 일이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 왜 이 일이 내게 있는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당장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우리 자녀입니까? 왜 하필 내 기업입니까? 왜 하필 나의 인생입니까? 자꾸 왜, 어떻게에 대해서 물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이 좋은 질문은 아니에요. 더 좋은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질문을 물론 할 수 있겠죠. 왜 이 문제가, 어떻게, 이런 질문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질문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 왜 내게 생겼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나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문둥병이 치유되는 게 관심이 있어요. 가난에서 해방되는 게 관심이 있어요. 정작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그의 긍휼과 그의 자비와 그의 능력, 그의 성품, 그에 대한 관심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물어야 돼. 그게 좋은 질문이에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만나야 되고 내가 지금 봐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자꾸 묻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고 힘들고 아프고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게 뭡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난 속상해요. 하나님 이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이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나님 이 아픔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너무 약해.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떻게, 왜 원망하거나 어떻게, 문제 해결에 대한 초점이지, 이 문제를 통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시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 주옵소서. 왜 내게 있는지, 내게 있는 그 문제, 내가 왜 있는지 알 수 없어도, 왜 있는지 알아도 내가 그거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데 내가 억울할지라도 난 그거 그냥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이런 질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질문이에요. 왜, 어떻게 보다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욕망을, 내 욕구를 추인시켜 달라고, 내 욕구를 하나님이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질문은 순종을 전제로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어느 땅으로 가면 우리가 부자가 되겠습니까? 어느 땅으로 가면 이 땅을 효과적으로 정복하겠습니까? 어느 땅으로 가면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겠습니까? 그런 거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물었어요? 누가 먼저 싸우러 가리까? 뭐를 전제했다고요? 순종을 전제했다고요. 순종. 내가 요구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추인해 주세요. 추인받으려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 문제로 인해 내가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로 인해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그 말씀하심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할 때 여러분 행복해서 기도해요? 행복하지 않아. 그렇지만 눈물 나고 내가 억울함 당하고 힘들고 이 곤고한 일을 내가 겪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때 내 욕망을 추인받는 질문이 아니라 순종을 전제로 한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하는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명령하시면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 설득하는 질문,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는 질문이 돼야 돼요. 설득하여서 하나님, 제가 결정한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니 이 길로 가면 다 복되고 행복할 것이니 이 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 길이 좋은 길이고 이 길이 힘든 길이어도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저는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 주님이 뜻하신 그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그런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내가 기꺼이 지겠습니다. 그런 뜻을 구하는 질문,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바른 질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묻는 기도가 꼭 있어야 돼. 요구하는 기도. 왜, 어떻게 이 기도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누구신가요? 그리고 물을 때 어떤 태도? 순종하는 결단을 하는 물음의 태도. 그리고 내 뜻을 추인하고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순종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질문.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사사시대, 바로 그 시대가 건너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타락과 부패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질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물음?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기꺼이 주의 뜻에 나를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 없이, 그것이 없을 때 결국은 사사시대의 혼란스러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는 것, 우리의 삶의 지속적인 영적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늘 패배하고 절망하고 울부짖다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은혜를 입고 일어나고, 이런 계속 반복되는 시대에 이 시기를, 이런 환경을 우리가 따르고 자르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문제마다 묻자, 물으라. 그러면 대답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싸우겠다. 그게 오늘 사사기 1장 1절 2절을 통해서 그리고 7절까지 승리의 여정을 통해서 주시는 사사기 전체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안 잘할까? 왜 나는 이제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미있다고 또 이렇게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할까? 왜 나는 이렇게 신앙이 올라가는데 계속 또 추락하고 이게 반복될까? 그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무슨 기도가 필요하다? 묻는 기도가 필요하다. 묻는 기도의 태도는 어떤 것이다? 즉각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묻는 것이다. 그래서 물음의 방법은 뭐라? 왜? 어떻게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에게 그 뜻을 나타내 줄 때 기꺼이 내가 짐을 졌고 아픔을 당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따르겠다고, 진리를 따르겠다고 하는 이런 순종의 기도를 하고 순종의 질문을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사사시대를 넘어서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너는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너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의 길을 지켜줄 것이다.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늘 말씀을 묻고 들었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물으며 늘 어떤 길이든 순종해 가겠다고 고백을 하며 그 길에서 하나님이 평안과 평탄과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가다가 넘어져도, 가다가 추락해도 거기에서 또 다시 결단하고 일어나서 내가 주님 말씀 주님께 구하지 않았구나, 다시 일어나서 무릎 꿇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에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그리고 좋은 길이 열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